송광사의 치봉 노스님은 일본 임제대학을 졸업한 현대적인 학식과 교양을 갖춘 학생이다. 또한 평생 화두를 참고하며 수행하던 운수납자였다. 그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결혼하여 31본산 주지와 큰 사찰 주지로 활동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치봉 스님은 유행에 따른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 비구승으로서 계율을 지키고 살았다.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송광사에 머물면서 정진하였다. 여순 사건 때 국군의 방화로 전소된 송광사 복원불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낡고 헤어진 옷과 신발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몇 번씩 기워 입거나 수선해서 신었다. 치봉 스님이 이처럼 절약한 이유는 본래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인 것도 있지만 한국 전쟁 당시 화마를 겪은 송광사를 복원하려는 원력에서 비롯됐다.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껴 복원불사금을 마련하려는 건박한 생활은 눈물겨웠다. 교통편도 오직 시내버스만 이용했다. 기차도 2등칸 한 번 타지 않고 비좁은 3등칸을 이용했다. 외출에 공양 시간이 되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사 먹지 않고 절에서 가져온 몇 조각의 떡으로 대신했다. 공무로 사중에서 지급한 여비도 아끼고 아껴 남은 돈은 반드시 종무소에 반납했다.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마련한 돈 19마지기를 송광사에 보시했고 설법전을 지을 때는 손수 권선책을 제작해 일금 2만원 치봉이라 쓰면서 탁발을 해서라도 불사를 마무리하자고 대중을 격려했다. 내외정과 성교를 두루 겸비했던 스님은 금강경을 자주 독송했다. 생전에 내가 아마 천독은 했을 것이시 라고 했다. 어찌나 많이 금강경을 독송하는지 도반. 동곡 스님이 웬 금강경을 그리 많이 읽었사. 수보리 존자 될라고 그라요라고 하였다. 치봉 스님은 부처님 제자가 경을 읽는 것이 무엇이 죄간디라며 함께 웃었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한국 전쟁 당시 좌우익 대립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을 무렵에는 관세음보살 독송을 잊지 않았다. 그 공덕 때문인지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무사히 넘겼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건 없건 일심으로 불렀어. 관세음 보살님을 많이 부르니 내밀얼 하나도 안 무섭대 그리야. 스님의 진면목은 당신이 입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세상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면 목숨을 유지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스님은 세월이 흘러 육신이 무너지는 자연의 순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세상과 이별할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을 직감한 스님은 주변 정리에 나섰다. 우선 당신 물건을 꺼내 다른 이에게 줄 것은 주고 버릴 것은 버렸다. 말년에 남은 것은 러닝셔츠 한 장과 겉옷 한 벌이 전부였다. 시자가 빨래할 때면 옷이 마를 때까지 알몸인 채로 기다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들였다. 당신의 정제를 법당 건립기금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남은 얼마간의 돈은 다비식 경비와 납자들의 여비로 사용하라고 했다. 한국 전쟁 후 한국 불교는 이승만 정권의 개입으로 정화불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수많은 사찰들도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대처 측과 비구 측으로 나뉘어 사찰 소유권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사찰들이 소송이 진행되었다. 불교 제사는 하나씩 사라지고 불교는 서로 싸우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300명도 안 되는 비구 측을 선동하여 7,000명 이상 되는 대처 측을 쫓아내고 1,700여 개의 사찰을 차지하라는 것이었다. 태고종에서는 불교법난이라 부르고 조계종에서는 불교정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승만의 속셈은 달랐다.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불교를 자중질환의 구렁텅이로 처박은 것이다. 조계종단은 이승만의 마법에 걸려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는 이승만의 8번에 걸친 유시에 따라 대처승을 일제잔재로 규정하고
저를 빼앗는 이를 불교 정화라고 불렀다. 하지만 송광사는 예외였다. 송광사는 단 한 차례의 물리적 충돌도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고 승보 종찰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때 송광사의 대처 측 대표로 대중들을 설득한 스님이 바로 취봉 스님이다. 대처 측이라고 해서 모든 스님들이 대처가 아니었다. 독심 비구승으로 정법을 지켜온 스님들도 많았다. 송광사에서는 취봉 스님, 성공 스님 등 몇 안 되는 비구 스님들과 효봉 스님 제자인 구산 스님을 모셔와 호남 불교 중흥이 원력을 실천하도록 했다. 불교 정화 과정에서 송광사는 아무런 분쟁 없이 서로 공존하고 존중하면서 불사를 진행해온 것이다. 내가 송광사 출가할 때만 해도 임경당에 치봉 노스님과 학산 노스님이 계셨다. 법성묘에는 해월 노스님과 대우 노스님이 계셨고 도성당에는 이남 노스님과 계룡 노스님이 계셨다. 감로암은 진일심화 보살이 중창한 비군이 선원이었고 부도암에는 성공 스님, 문곡 스님, 만곡 스님이 계시면서 시간 따라 북광새 연불소리가 들려왔다. 한국전쟁 당시 공비들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천년고찰 송광사는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불길은 3일이나 계속됐다. 국군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3명의 스님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어디서 빨치산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불길에 갇힌 송광사를 구하려고 스님들은 달려왔다. 거대한 불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부분의 정각을 삼키고 있었고 16국사 진영을 모신 국사전 귀퉁이에 불이 옮겨 붙었다. 취봉 스님은 함께 온 성공 스님, 이남 스님과 같이 승복을 벗어 개울물에 적신 후 불길을 잡기 시작했다. 다른 도구가 없었다. 벌거벗은 채 물에 적신 승복으로 겨우 불을 잡았고 사투 끝에 국사전은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 다음은 취봉 스님 어록이다. 중은 어쩌던지 신심이 있어야 돼야. 중은 돈도 셰양 없고 명예도 셰양 없어. 다 망상이여. 내가 이 나이에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러고 버티지 딴 것이 있간디. 자네들도 부지런히 해야 돼야. 게으르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이여. 들은 풍월로 아는 체하는 선객이 되지 말아야 해. 받은 시은과 망어제를 어찌할고. 일대사 해결 공부는 진속의 처소가 상관없어야 혀. 정진할 때 화두만 순이라면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이 상관없음께 세속에서도 정진 잘해야 혀.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 유수와 같다고 했으니 인생 일세는 잠깐이여. 속가의 형제 친척도 생각 말고 스님도 걱정 말고 정진 일로에만 분투해야 혀. 정신을 못 차리면 부지중 세월은 흘러 10년, 20년 내지 일생을 수행해도 별 힘없고 시음만 지중할 뿐이여. 사람 몸 한번 잃어버리면 만겁 회복하기 어려워 이왕 신심을 바라였으니 천신만고의 역경을 감행해야 혀. 말이 앞서지 말고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중은 어쩌던지 죽은 뒤가 깨끗해야 되거든. 자질구레한 물건도 남기면 안 돼.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죽어야 혀. 다음은 취봉 노스님의 간단한 행장 속에 있다. 1898년 8월 29일 경남 하동군 화계면 운수리 쌍계사 아랫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임상묵 선생. 15세에 하동 쌍계사로 출가한 후 19세 되던 해 순천 송광사에서 남호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다음 해에 호은스님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26살 되던 해 송광사 강원을 수료하고 이듬해에 송광사가 벌교에 설립한 송명학교 교사를 지냈다. 일본 유학길에 오른 정확한 해는 알 수 없지만 42세 1939년 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일본 교토 임제대학 지금의 하나조노 대학을 졸업했다. 전 조계종 종정 서홍 스님도
비슷한 시기에 임제대학에 재학했다. 졸업 후 곧바로 귀국한 치봉 스님은 송광사 강원 강사로 후학을 양성했다. 교학을 연찬하면서 참선 수행도 병행했다. 보성 대원사 회주 현장 스님이 치봉 스님의 상자인 원공 스님이 구술한 얘기들을 토대로 정리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현장 스님은 치봉 스님에 관련된 일화와 어록 등을 소개한 뒤 폭력적인 투쟁이나 소송 없이 불교 정화의 모범이 된 송광사 이야기는 조계 종단의 커다란 교훈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보신문